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흔들릴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계속하여 꼬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걱정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죄 때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너에게 분명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어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의 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반복하여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나 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 걱정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안도, 참된 만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심령은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으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어 있습니다. 상황이 편하고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 하나만큼은 요셉에게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간수장의 신임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이긴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의 그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갑자기 좋은 일 일어난 거 아닙니다. 어쩌다 좋은 일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했고, 그 믿음으로 감사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시작하였겠습니까? 알고 그 고난을 맞이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거죠.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재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시련, 내가 당한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형들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그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복수할 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감옥에서 그는 형들을 미워하며 이를 갈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 중에도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슬픈 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어려움을 잠깐 잊기 위한 그러한 도구나 방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노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 있었던 시련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홀로 있는 것 같은 분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는 갑자기 닥쳐올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시련을, 그 고난을 무엇으로 통과해야 합니까? 시련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승리를 믿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을 쓴 밥소르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 인도자였고 또 예배 세미나의 세계적인 강사였고 또 피아노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에 있는 시온 펠로우십 교회에서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2년에 성대에 갑자기 무리가 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가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사역했는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더 알기 원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마귀는 그를 참소합니다. 담임 목사이면서도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는 그 목사님을 참소하고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그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소리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또 밥소르기 목사님은 목소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겪으신 분, 또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형통의 삶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렇게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